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페이지로는 213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열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4장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 사실은 이것이 교회 회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오늘 논쟁의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오늘 지금 1절을 시작할 때의 분위기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함께 지낼 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저 예루살렘 지역에서부터 이제 어떤 성도들이 온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이것은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 하면 이제 앞으로 율법적인 모든 조항들을 같이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복음의 근본이 아주 흔들리는 만한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데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 안 받고 믿음 생활만 잘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매우 위험한 발언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만 붙잡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은 민족적인 배타성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폄하시키는, 복음에 대하여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반대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그들 사이에 큰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예루살렘, 우리 본래의 가장 오리지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한번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일을 함께 물어보자. 자문을 구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행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갈 일행들이 지금 특별하게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 베니게 지역, 사마리아 지역 다니면서 그냥 여행 가고 중간에 그냥 잠시 이렇게 여행에 거쳐가는 지역이었지만 사도들은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계속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가는 길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게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4절부터를 보면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게 했는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여전히 간증하고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강성파가 있어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참 변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물을 빼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꼬치꼬치 많은 율법의 세부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여전히 옛날 바리새파 근성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지 십자가만 믿어서는 불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바리새파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다 지금 모였는데 7절에 많은 변론을 생략하였습니다. 많은 변론들이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오늘날 구원받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주셨다. 우리나 저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저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느냐. 이 멍에라는 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도 못 지켰고 조상들도 율법 잘 못 지켰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저들에게 요구하는 게 옳으냐. 11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이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된다.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제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 구원 받으려면 복음만 들어서 안 되고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 이 안에서 변론만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로 안디옥 교회는 결정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오늘날 구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른 것들 좀 괜찮지만 복음에 대한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세워가는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아니면 율법으로 조금 보태고 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것으로 끝없는 변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 내가 살아보니까 또 내가 세상 공부 좀 해보니까 철학 좀 공부해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으로 다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들에게 배워야 된다, 겸손하게 물어본 것이죠. 오늘날 무슨 100분 토론하듯이 밤새 토론해봤자 이건 결론 나지 않는 것인데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역시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많은 변론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분명한가?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취미생활하듯이 놀고 사회생활하듯이 어울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재미있으면 좋은 교회인가? 복음이 분명한 교회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가? 아니면 그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나 저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나 안 죽으셨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끼리 오늘 재밌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다 모여서 매우 강조하고 이 주제가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에다가 희석화시킬 때, 물을 탈 때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구원받는 것,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매우 강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복음의 문제만큼 매우 민감했고 이 부분을 매우 강조했고 오늘 매우 중요한 일들로 지금 회의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분명한가? 우리 교회는 복음이 분명한가?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복음에 대하여 다 아는가? 지금 우리 전도회가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뻐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아는가? 결혼한 자녀들이 잘 산다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매우 강조해야 됩니다. 그냥 돈 잘 벌고 재밌게 사니까 우리 애들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애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가? 예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에 관한 문제와 복음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 말고 다른 걸 보태려고 하면 이건 다 잘못된 복음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데 보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완악하고 부족한 제가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해 보이는 분이나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매우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오늘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리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서로 변론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하여 민감한가? 다른 데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은가? 오늘도 복음 앞에서 은혜를 오늘도 100% 아침에 충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를 충전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일한 것이 많고 내가 굉장히 착하게 살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수고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또 구원 받을 만하고 이런 인간적인 의의가 자꾸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내 인간적인 자랑거리와 내 수고한 것과 내 모든 잘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 100% 충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 휴대폰을 충전해서 아침에 쓰는 것처럼 이 새벽에 은혜를 충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완악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 오늘도 아침에 복음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 애썼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감격이 이 아침에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복음에 대한 부분만큼은 애매한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매우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복음 붙잡고 교회 다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대하여 철저한 믿음의 삶을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를 정하고 율법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대체하거나 보탤 수 없다는 것들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 분명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의로운 것이 없는 죄인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내 모든 수고에 대한 칭찬과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은혜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여 주셔서 의롭게 된 의인으로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믿음으로 또한 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성교회를 주님이 지키사 이 코로나 때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은혜로 100%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복음이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놀라운 감격으로 주 앞에서 헌신하고 주 앞에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